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3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적이 있는 본문이라서 많이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몇 절이었습니까? 3절 중간부터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하며 사용하셨냐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며 줄이신 중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충동질을 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3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단 마귀를 대항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이 3절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전체를 핵심 요약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처음에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이어서 기억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계속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지켜 행하라 하시고 기억해라 하시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이것을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인 2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배치된 말씀이 바로 3절, 예수님께서 인용까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한복판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이 이스라엘 후손들, 자손들에게 진정으로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 삶의 가치, 인생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 정말 붙잡고 가야 하는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붙잡고 바라봐야 할 것은 광야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1세대들의 후손인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후손격인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시며 선포하시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 이 진리의 원리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 가슴 깊이 이 아침에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기억해라, 마음으로 생각해라, 따르고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덧붙여서 계속해서 또 줄기차게 또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 처음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보면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 많은 소산물들을 모자람 없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크고 위대한 존재니까 너는 내게 굴복해라. 내게 복종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고 먹여주고 진정 살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시작된 오늘의 말씀이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찬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송은 순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표현이 됩니다. 전폭적인 순종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종을 잘했던 다윗은 온통 찬송으로 가득한 시편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인격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수납해서 그대로 살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되며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호응하며 반응하겠다는 모세와 백성들의 결의와 기쁨이 농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은혜의 산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의 찬송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삶, 그 순종의 삶, 그 찬송의 감격스러운 삶을 더욱 새롭게 회복하시는 우리 보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